언젠가 수요 예배 때에 한 설교자께서 알프스 산에 피는 꽃 에델바이스 꽃을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에델바이스 꽃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더군요. 첫째는 이 에델바이스, 저렇게 예쁜 꽃이 높은 고산지에서 이렇게 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저게 말이 돼요. 바위 틈을 뚫고, 그렇죠? 바위 틈에서도 저 예쁜 꽃이 자란 거예요. 저는 사실 저렇게 연약한 꽃이 이렇게 온실에서 자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자랄 수 없는 그 높은 산 위의 이 환경 속에서, 그것도 바위 틈에서 이 에델바이스가 폈다고 생각하니까 볼수록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기특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에델바이스가 필 수 없는 땅에서 핀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여리고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의 꽃이 활짝 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따라합시다. 라합. 꽃 이름 같지 않아요? 비슷한 게 뭐예요? 백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보실래요? 여리고에 핀 꽃 뭐라 그랬어요? 라합이라 그랬어요. 이건 제가 억지가 아니에요. 정말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볼 텐데, 오늘부터 추적하고 나면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사람이 라합인데,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기적이요, 이 여리고 땅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도움을 하나님 백성에게 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여리고성으로 가볼까요? 1절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아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몇 명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2명이에요. 모세는 몇 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내죠. 지파상 1명당씩. 그런데 왜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냈을까요? 누가 그래요? 지맘이죠. 그렇게. 그래요. 참 쉬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2명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봐요. 자, 한번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기왕 정탐꾼을 보내는 거, 땅도 넓은데 많이 보내는 게 유리해요? 조금 보내는 게 유리해요? 상식적으로 솔직히 많이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정답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12명이 아니라 왜 여호수아는 2명일까? 저는 이것은 여호수아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자체가 정탐꾼이었던 거 아시죠? 그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던 장소에서 그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 나오는데, 여러분 12명이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보고가 어땠죠? 10명의 보고가, 자, 한번 보실래요? 31절 보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리라 이랬나요? 치지 못하리라. 32절 이스라엘 전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악평했어요. 33절 결국 그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슬피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리더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죠?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담대히 외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하리라? 아멘. 그 땅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지금 그 땅이 강하냐 약하냐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지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약속을 향해 그 포커스온,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4월달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게 몇 개 있어요. 우리의 모든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사실 저는 이 다수결의 원칙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때때로 영적인 것은요, 다수가 다 맞는 것은 아닐 때가 있어요. 이처럼요. 다수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다수결 원칙이 맞지만 만약에 다수가 영안이 어둡고 눈이 가려져 있다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깨닫지 않았을까요? 진리 없는 다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소수가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그 마음에 아마 2명을 보냈지 않았을까 판단해봐요.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이 민수기 회의를 잠깐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참 교회도 이렇게 참 교회만큼 회의를 많이 하는 곳이 또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이 다수결로 회의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당회에 있습니다만 당회 있죠, 재직회 있죠, 우리 목회자들 회의 있죠, 교사 회의 있죠, 위원회 있죠. 너무 회의 길다고 뭐 먹을지도 또 회의하고 하여튼간 회의에다가 회의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회의가 많은데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회의는 참 많고도 많은데 회의하는 매너는 우리가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에 참여는 많이 하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자의 좀 인격이라고 할까요? 매너가 좀 없는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그런 대화하고 싶어요. 가정에서 가족회의든 친족회의든 부모와 자녀 대화든 저는 3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3가지 훈련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흥분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옆 사람에게 조곤조곤 이야기합시다. 자, 빨리 해봐요. 조곤조곤 이야기합시다. 제가 저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제 아내랑 다툴 때 제가 거짓말일수록 목소리가 커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떼를 부리는 사람 목소리가 항상 커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백이는 진짜 백이는 톡톡 진리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진리는 짧고 거짓말은 길어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흥분하지 말고 조곤조곤 이야기합시다. 근데 뭐 죄인들이 모였는지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만 하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제가 이거 뭐 완벽하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압니다만 애써 보세요. 회의할 때 어떻게 얘기하자고요? 조곤조곤. 2번째로 따라합시다. 무시하지 말고 존중합시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회의하다 보면 의견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 다음에 곤지암에 놀러 갑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좋네요. 하지만 저는 옆에 미사리를 갖고 싶군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곤지암 안 돼! 곤지암은 틀렸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의견을 냈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와 그래 곤지암도 좋지, 그러나 이번에 미사리가 꽃이 많이 폈다던데, 그럼 어떻게 돼요? 대화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남이 의견을 내면 그건 아니고 그건 틀렸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저를 비롯해서 참 많아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고 그러는 순간에 사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회의 시간에 기분 잡친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예배 시간에 실컷 은혜 받고 회의 시간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헷가닥 잡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든, 그 집사는 좋은 의견이네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다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써먹어 보세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변명하지 말고 사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하다가 이거 오늘 내가 좀 심했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무슨 일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내가 알고 보니, 제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그분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 지금 이 얘기를 좀 오늘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세요? 난 고맙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근데 저를 왜 찾아왔을까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누구한테 어려움을 줬다면 내가 말해야 되겠다. 제가 뭐라겠죠?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마운 거예요.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렇게 사과하면 또 알면 됐어. 정말 그러면 안 되죠. 나도 심했지. 따라합시다. 나도 심했지. 이렇게 말해주면은 서로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그런 분 봤어요. 알면 됐다고.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참 천국 가면 해결될라나 어쩔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교회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우리 교구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왔는데 누가 차를 긁고 왔는데 아무리 무뎌도 이건 모를 수가 없는데 표시도 안 넣고 떠난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거기에 CCTV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CCTV 안 보겠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들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혹시 어떤 장권세면 어떡하냐. 자기가 진짜 안 보겠대. 미워할까 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요, 자동차 접촉사고는 공업사 가서 스크래치 고치면 되지만 마음 상처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몇 명을 보내려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실제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죠. 저는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여호수아가 참 잘 판단했다. 믿음 없는 다수, 부정적인 다수, 흥분하고 무시하고 이런 다수보다는 믿음 있는 2명을 보낸 게 참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조금 만만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감시체제는 여호수아의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몰래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명이 이 땅을 뭐하러?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생각보다 여리고는 훨씬 더 조직적이었어요. 훨씬 더 탄탄한 정보망이 갖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적용해 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세상도 절대 고만이 있지는 않구나. 그래, 안 그래요? 고만이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 훨씬 세상이 더 민첩하구나. 사단 마귀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정탐하러 들어가면 몰래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정도예요. 착착착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벌써 왕에게까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왕에게까지 벌써 보고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열심히 역사함으로 교회가 막 부흥하지만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사단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강렬하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여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단의 역사가 더 민첩하다고? 그럼 우리 마음에 생긴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민첩하고 선수를 치고 역사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장난은 칠 수 있어요. 조금 틀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물줄기는요, 이미 대세가 끝났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절대 대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단과 마귀의 그 장난질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도 여러분 인생을 살고 목회하다가 여러분도 더 많이 저보다 사셨죠? 우리도 여러분 간혹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저만의 노하우 하나 알려드려요. 저는 제 삶 속에 크고 작은 사단의 역사가 막 공격할 때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시시때 때 여러분만의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부르는 찬양은 찬송가 350장 중에서도 3절이에요. 이 노래 아시죠? 악한 마귀 제 아무리 뭐 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어떻게 해요? 앞서가시니 두려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연습할 땐 잘 됐다고요 이게. 여러분 저기 보세요. 악한 마귀의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대장 예수 뭐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저 찬송 현실적이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뭐 할지라도 강해요 우리보다. 그런데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 계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뭐 하라고요? 힘써 싸우세요. 여러분 저 오늘 이 4월 달에 350장 3절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부르세요. 계속 콧노래 부르세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힘써 싸워 이기세.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몇 장 부르라고요? 곰방 알려드렸는데요. 330장이요? 350장이요. 아유. 자 보세요. 지금 여리고 땅도 이 두 정탐꾼 사실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여리고 정탐꾼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지금 멋지게 정탐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잡혔으니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냔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 도울 자가 누구 있어요? 이 사람을 잡아 도와줄 자가 누가 있냐고요. 근데 보세요.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기 보세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데 라합을 통해 1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니 했는데요. 이 라합의 여성이 한 일 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세상에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뭐에 숨겼다고요? 3대. 우리나라만 그죠. 한 1.2m 자란다는 거예요. 딱 사람을 숨길 수 있는가 봐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읽어주신 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단 한 번도 안 하지. 지금 의심돼가지고 성경 보는 몇 분이 계신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 안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누굴 통해 일하세요? 누굴 통해 일하세요? 라합 통해서. 이 라합을 통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무능하지 하나님이 무능해? 내가 약하지 하나님이 약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십니다. 자, 앞뒤 좌우로 여전히 일하십니다. 4월 첫째 주 이 음성 들으러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내 취업 도우시나? 정말 주님이 내 진로 도우시나? 내 이직을 도우시나? 주님이 우리 가족 구원을 도우시나? 이상하게 의심되는 시즌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 오늘 여호수아 2장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야, 라합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걸 나에게 적용해 볼까? 그래,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도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두툼한 손이 날 돕고 있겠구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음송 기억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누구의 때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누구의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왔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라합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 딱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너는 내게 뭐하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이걸 지금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 2장에 연결시켜 볼게요. 두 정권 장군이 들어갔어요. 발각됐어요. 죽은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근데 보세요. 라합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4월달 또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그래요. 월급 줘야 되는 분들은 월급날은 왜 이렇게, 내가 월급 받을 때는 월급날이요 빨리 오라 그러지만 월급 줘야 될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날이 와요? 어떻게 또 내 힘으로 살아가나. 여러분, 그때마다 꼭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꼭 놓치시면 안 돼요. 부르짖는 자예요. 조건이.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많은 경우 암송을 반만 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조금 힘들고, 우리는 그러기 쉬워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이 여리고에 핀 뜻밖의 물 라합은 아주 재미있는 여성이에요. 왜냐? 한편으로는 매우 재치 있기도 하고요, 한편은 좀 능청스럽기도 해요. 4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저 같으면요 막 덜덜덜덜 떨면서 이걸 어떻게 이걸 말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라합은요,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 뒤로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빨리 지금 문 닫기 전에 나가면 잡을지 모른다 그러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성, 이게 간땡이가 이게 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성품이 문제예요? 아니면 대범한 거예요? 뭐예요? 예. 이거 진짜 이스라엘 간땡이가 아니야. 이건 우주의 간땡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해냈냔 말이죠.
보세요. 이건 지금 현재 자기 족속을, 여리고 족속, 아모리 족속을 배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족속을. 그리고 이 병사들을 따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걸린다고 치면 대역죄가 되는 거예요. 대역죄. 그렇죠? 목숨을 부지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이 담대한 여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9절 말씀 보면은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밖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아멘. 개인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 어린 여성에게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 하나님 쪽에 내가 함께해야 내가 산다. 이 두 사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된다.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붙였다. 정체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담대한 행동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볼 땐 다 우연 같아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요. 이게 다 우연 같지만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어요? 그 여리고 성에 다음 주 자세히 설명했지만 수많은 기생의 집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집을 만나게 하셨으며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그 변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 성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들을 돕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한 단어만밖에 안 떠올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라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쓰임받았을까? 은혜인데요. 라합을 오늘 성경이 직업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기생이란 단어를 이렇게 단순한 일반 언어로 묘사했습니다. 숙박업, 휴게소, 음식 판매원으로 정도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기생이란 말 조나, 이 히브리어 조나라는 말을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매춘부란 뜻이에요. 성매매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저 기생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왜 초기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은 이런 매춘부 성매매업자라고 해석하지 않고 숙박업, 휴게소, 음식 판매원 정도로 해석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이런 천박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미화시킨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기생이란 단어를 약간은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미화시켜서 숙박업, 음식 판매원, 휴게소라고 해석한 이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감히 묻고 싶어요. 신학자들이요, 성매매업자는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성경 해석자들이요, 과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쓰임 받으면 안 됩니까? 뭘 부끄러워합니까?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성매매자라고 매춘부라고 소개하기를 왜 주저합니까? 그들도 다 은혜 안에 있거늘.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매춘부든 성매자든 우상 숭배자든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할 필요 없어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단어 속에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고 누구든 사용하시고 누구든 쓰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아무도 늦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부요함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기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매의 매업자, 외춘부 우리가 똑같아요. 누구든 은혜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어요. 은혜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요, 목사, 나는 항상 그래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훨씬 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저는 어릴 때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기왕이면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었던 사람 목사시키는 게 좋지.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시켰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은 부여하시는구나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 신학 동기 중에 지금 목회 잘하시는 분이요, 캬발의 드러머였어요. 드러머. 지금도 드러머 기가 막히게 쳐요. 하나님의 부여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생수는 못 흘러 들어갈 골짜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가족 구원에 요즘 절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되나? 내 아들은 결국 예수 못 믿는단 말인가? 절망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라합이 예수 믿은 걸 보고, 하나님 아는 거 보고요, 용기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족은 늦지 않았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라합을 보고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마치 그 고산지와 바위 틈에서 에델바이스 꽃이 멋지게 자라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 여리고 땅에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이 기적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며 이 신월동에 믿음의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은 여기저기에서 구원의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들은, 이런 사건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전혀 라합이 안 나타날 것 같은데, 꽃이 안 필 것 같은데 꽃이 피고 믿음의 사람이 생기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화 될 적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 두 분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온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두 가지 전략을 세워요. 첫째는 한국어를 우리가 습득하고 들어간다. 둘째는 뭘 번역한다고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만큼은 우리가 번역하고 들어간다. 문제는 한국어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지, 한국 글자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떠듬떠듬 번역을 해도 이거를 감수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없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람단이라 그래요. 수신사라고 해요. 일본을 간 수신사도 아니, 수행원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는 유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돈에 밝고 거래에 밝은 사람이에요.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읽다가 그곳에서 돈 벌 생각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어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통역을 합니다. 설교하면 설교를 말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마가복음이던가요? 번역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도움을 전합니다. 뭐 벌려고? 원래는 돈 벌려고.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를 통역하고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놀라운 것은 이수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나, 누가 이걸 번역할 수 있단 말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수정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여리고 땅에 라합을 준비시켜 놓았듯, 우리는 앞으로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계속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도 우리는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한 발 앞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찬송가 350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앞만 보고 힘써 싸우라고. 이 4월달을 시작하는 새물결 교우들을 향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단의 공격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삶 여기저기에 라합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며 걸어가십시오. 내가 약하지 하나님이 약하냐? 하나님은 강하시다. 오직 하늘과 땅에 나를 도울 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믿고 4월달을 힘차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